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징검다리 연휴 휴가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기 혹시 3층에 에어컨이 켜져 있나요? 네, 켜져 있습니까?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 우리 김상로 집사님께서 에어컨을 잘 고쳐 놓았습니다. 아주 잘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앞에 선풍기 있는 이것도 하나 틀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좀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어떻습니까? 이쪽 더워요? 아까 부채질 하시는데 괜찮습니까? 예, 괜찮으면 됐습니다. 우리 더우면은 정말 예배드리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오늘 여기 이렇게 서 보니까 좀 시원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주 에어컨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시원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예배를 마쳐도 이걸 켜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켜놨다가 3부 예배 때 우리가 올라올 때도 오면은 좀 시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갈 때는 방송실을 다 끄고 3층 에어컨 여기 앞에 에어컨만 끄고 큰 에어컨은 켜놓고 그렇게 식사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전하세요. 주 예수를 전하세요. 지금 주 예수를 전하세요. 빨리 염려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주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 전하면 천국, 안전하면 지옥. 주 예수를 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실패해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실패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만 다시 한번 또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세상 일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고 밤을 새우고 몸부림치는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그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자신을 만나 주셨다는 것 자체가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이고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주님을 우리는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교회를 드나들어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할지라도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내 삶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느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알아차리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은요 교회에 다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전에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을 때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이 설레어야 돼요. 정말 예수 이름만 들어도요 눈물이 주르륵 내 눈에서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이름만 불러도요 정말 내 안에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뜨거워집니까? 어때요? 내 가슴이 막 설레요? 오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꽃단장을 하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그 애인 만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1시간 전에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에도 주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어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냥 아멘 한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 주위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가 되면은요, 목사님들은 겁이 납니다. 다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래요?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나갈까 봐 이제 이 주의를 지나고 나서 목사님들 만나면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어디 성도들이 휴가 가느라고 몇 사람 나오지, 누구 뭐 나오지 못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왜? 징검다리 연휴 얼마나 좋습니까? 토, 일, 월, 화 며칠이에요? 4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야외에 나가야지 4일 동안 휴가 가지,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셨다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만 하나님 성전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1년에 뭐 이런 연휴 몇 번인데 좀 뭐 쉬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철저하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오늘 여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 여러분, 이 두 제자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진짜 주님 만나면은요, 내 가슴이,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 때문에 막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삶이 변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 믿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지요.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짜로 예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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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진짜로 예수를 만난 사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날마다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일과 기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게네사렛 호수에서 평생을 물고기만 잡으면서 살았던 어부였어요.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목수가 이 베드로, 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아니, 목수일 하시던 그분이 내가 평생 동안 게네사렛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만 내가 잡았는데, 아니, 나한테 고기 잡고 이제 그물 씻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라면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때요? 보나 마나지요. 저 같으면 그냥 화를 내든지 욕을 한번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자, 여러분,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을 해.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누가 쉽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밤새워 조업을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야,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자기들 혼자 안 되니까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 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잖아요.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실패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응답으로 나타나고, 순종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2배에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게 바로 순종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아멘 하는 것 보니까 승리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건 실패해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에 토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틀려도, 내 경험과 틀려도, 내 뜻과 틀려도, 내 뜻이 아니어도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시몬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에 주님은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뭘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요, 취하라는 이 말씀은 생포하라, 포로로 만들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생포해라, 사람을 포로로 만들어라.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어 버려라. 예수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별로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것 하니까 기분 나빠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되게 해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에 사람을 취해서 그들이 전도자가 되게 해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곧 자기 배를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지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 새로운 사람의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베드로처럼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신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취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보다 더 좋은 승리의 길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전도보다 더 좋은 승리의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줍니다. 물질로 도와주고 음식으로 도와주고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은 살릴 수 있지만 그의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영혼 살리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죄로 인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패배자가 된 그 영혼들을 승리자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 전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노력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노력하지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막 소속사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도 스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타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거 저보고 하라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훈련의 강도,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스타는 진짜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땅의 스타는 영원한 스타가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 땅의 스타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스타는 영원한 스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해내야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교 왜 합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전도 왜 합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지난번 우리 필리핀의 김만조 선교사님이 여기 한국에 다녀가셨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왔다 간 지가. 그때 와서 설교하고 또 저에게도 대화를 하면서 지금 크리스찬 비전 학교, 그 학교 증축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증축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단계까지 와 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참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항상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지난 주일이에요. 지난주에 주일 마치고 지난주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뭐 중요하고 또 우리도 지금 좀 마무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딱 하나님 감동, 딱 기도하시는데 주는데 그냥 1,000만 원 찾아서 보내드렸어요. 그 1,000만 원이 교실 하나 증축하는 값이에요. 우리 못 먹어도, 우리 못 써도, 우리 그냥 건축하는 것 저거 다 마무리 못 지어도 거기가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원래 저희가 팬데믹 전에 우리 한 그때 몇 명 정도 됩니까?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서 비전 트립을 가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3번을 연기를 했어요. 3번. 그러니까 특가로 끊은 그 항공권 그때 한 250만 원 정도로 손해를 봤습니다. 그때 50만 원씩 제가 내고, 제가 나머지는 다 한 50만 원씩은 보태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못 갔잖아요. 제가 그 돈 다 써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하나님께서 마이너스가 안 되게 해주셨는데 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왜? 선교하는 일에 썼으니까. 선교하는 일에 썼으니까. 그때 50만 원 내신 분들 제가 50만 원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때 250만 원, 한 20몇만 원씩 한 사람도 손해 봤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오늘 제가 돌려드리려고 해요. 30만, 아니 나 50만 원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0만 원 드릴 테니까 제가 점심 식사하시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분 전에 제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어요. 딱 10분입니다. 10명. 10명인데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30만 원씩 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우리가 가는 것보다 그냥 교실 증축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며칠 전에 며칠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보내주는 게 맞잖아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도 막 힘들고 어렵지만 뭐 저희 가정도 그래요. 저희도 김치 냉장고 막 한 20년 쓰니까 이제 고장 났다 그랬더라고. 우리 전 집사님 보고 중고 하나 좀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고 싶은 마음 막 이렇게 있지만은 정말 나를 위해서는 쓰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선교하는 거 주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건축도 마무리해야 돼요. 제가 저거 마무리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 옥상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뭐 저거 한 일주일이면 마무리 될 거예요. 그러면은 옥상도 이제 우리가 다 하고 헌당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저기 다음 센터는 혹시라도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건축헌금 조금씩만 하시면은 저거 마무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감동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저는 그래서 감동 주시면 미루지 않아요. 왜? 마음이 변해요. 하루 지나면은 이틀 지나 마음이 변해. 선포해놓고 봐야 돼요. 그래야 전화부터 해놨어요. 내가 보내겠다. 왜? 그래야만 이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왜? 하루 지나면은요 이 마음이 여기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는 못 먹어도, 우리는 굶어도,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또 많은 시간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십시다. 김만조 선교사님이 어제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는데요. 이제 2층 그 콘크리트를 치고요. 슬라브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럴 때는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앞에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하라고 했는데 방송실에서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휴가 가신 분들 안전하게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층 슬라브 콘크리트 층 장면입니다. 저하고 이제 카톡한 내용 하나 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멀리 계신 분들에게 하트 한번 날리기.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하늘나라 스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열심히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승리하는 신앙인입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승리하는 신앙인임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의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왜 주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 뭐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여기도 예수 안 믿는 분들 지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될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왜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그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예수님 잘 믿읍시다. 뭐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중요합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되고요, 여기 직분자들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서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심으로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 우리가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절대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림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심으로 저들이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들,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저들을 만나 주셔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인생관이, 저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